전 사무총장이 끝나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송년사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송년사가 시대적인 이런 측면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말씀 또 이 시대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었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하였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 만나는데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하여 나갔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측면에 시대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도 가면 갈수록 참 힘들다. 2021년도를 여러분들 보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참 힘들다. 예전에는 안 그랬던데 왜 이렇게 힘들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알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신앙적인 측면도 어느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서 27장, 28장, 29장까지는 하나님께 모세가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들을 얘기했는데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28장 하면 축복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쪽 면에 보면 똑같이 반대로 저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에 대한 기억만 남고 저주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30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도 임하지만 저주도 내게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여기는 모세하고 출애굽 지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쓴 글인데 무슨 쫓겨나고 뭐하고 그런 건 지금 없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
사사기, 사무엘상 보면서 봤죠? 자기들의 생각.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생각나거든, 기억나거든. 우리가 실수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런 것이 생각날 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이게 생각이 나면, 기억이 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생각조차 안 나면 문제가 해결책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생각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측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흉년이 들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놓고 있다가 얘기하는 내용이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아버지께 많이 있는데 나는 거지가 됐다. 이 모양이야. 이것을 생각할 수, 스스로 생각했어요. 기억해냈어요. 알아차렸어요. 정신이 돌아왔다는 말도 될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생각만 하고 그쳐버렸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니라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좋은 생각 갖는 것도 중요하고 신년도에는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행동, 돌이키는 일, 움직이는 일이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갔습니다. 지금 2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맨 마지막 절, 그 10절 끝에 부분은 너는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 주시리라. 너를 다시 기뻐해. 너를 다시 내가 품어주겠다. 용서하겠다. 다시라는 말이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 729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723번 정도, 30번 정도 나왔어요. 신명기에만 몇 번 나오냐면 18번이 나왔어요. 다시. 이 말을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느냐?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 특별히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 드리고, 이 영상 예배도 꼬박꼬박 앉아 드릴 수도 없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TV 남편은 TV 일반 뉴스 보고 다른 거 보자고 하는데 나는 그거 보자고 또 앉아 있을 수 없고, 또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이 휴대폰 가지고 조금 보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지내다. 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린다고 뭐 했는데 또 뭐 사람이 오고 또 아니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바빠서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돌아와! 그걸로 끝나는 게, 돌아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라. 온전하게 따라라. 그러니까 축복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옛적 것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버렸다.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다시 again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난 것들, 잘못됐던 것을 어떠냐? 옛 것을 벗어버려라. 성경은 그렇게 벗어라. 거기서 돌이켰다면 그것을 버려라. 동물농장인가요? 그 TV 동물의 세계인가 그거 보면 아프리카에서 어쩔 때 보면 이 말이나 동물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그 강 같은 걸 건너더라고요. 강 같은 거 건너고 보면 쭉 이렇게 한 마리가 처음에 건널 때 그래서 물 타고 가더라고요. 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조금씩 가서 건너가는데, 건너고 난 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물기를 말리기 위해서 막 몸을 흔들어요. 털어내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에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온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간 2021년도에 우리의 잘했던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버리고, 우리가 자만하고 또 환경 여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사 너를 복 주시겠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시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회죠, 기회. 다시. 만약의 경우에 탕자가 그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말씀도 기억하고 그런 척 하다가 그냥 아이고 내가 동네 사람들 보고도 뭐하고 뭐 이렇게도 그러면서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데 2022년도는 우리가 가보지도 않는 길이고, 물론 경험적으로 옛날에 살아올 때 이랬어 얘기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에 비춰서도 예전에는 1살 어렸을 때 아니면 몇 살 어렸을 때 그때지만 이 길, 지금 내 나이에 이 2022년도는 안 가본 길이에요. 처음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다시 주시는 기회.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왔어요.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지나간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또 기억을 해냈습니까? 그렇다면 털어버릴 것을 털어버리십시오.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 말씀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요즘에 와서 40년 넘게 목회해보면서 이제 와서 철이 들었는지 더 말씀에 대한 귀중성이 정말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 더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 이제는 개념 자체가지도 흔들리고 기본이 흔들려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전염병에 대한 거 강의 다 끝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누가복음 그걸로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라는 걸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정에서도 또 삶 속에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요즘에 큐티라고 많이들 하죠.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 얘기 책자로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책들. 생명의 삶, 큐티, 또 뭐 복 받는 사람, 또 인성 큐티,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꼭 누가 가르쳐줘야 하고 누가 뭐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 모든 명령을,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다시 한다고 해놓고 형식이고 가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쇠마르, 이 쇠마르라는 말은 지키다, 주의, 이 신중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잘 보존되도록 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보존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하다. 보관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보관하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시해야 돼요.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한마디로 생활화. 주여 하루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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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측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모든 명을 행할 것이야, 이렇게 8절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사랑, 첫 믿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저희 신앙생활 했을 저 고등학교 때 중요한 게 뒷방밖에 생각 안 나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 천에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아무 데 가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판자 몇 개 맞춰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달랐어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못 배운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 한 구절을 듣고 나면 그것을 몸부림쳐서 지켜 행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 흔해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 한 권 살려면 정말 귀했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도 약속 안 지키고 그게 관계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신해상 언약이죠.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19장에 보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바로 그 회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살면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말로는 아니라 지켜 행하는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다한다는 말은 바로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부지런히 라는 의미도 있고요.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울타리. 지킨다. 보호한다. 시중을 둔다. 주시하다. 여러분들에게 보관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살아야 되고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다 여러분들이 그저 건성으로 시간 나면은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주 하는 자가 다 천국 백성 될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남은 자. 이 송구영신 예배까지 들어와서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제사장 나라가 아닌가요? 이 세상에 뭐 복 좀 받아보려고 하는 건가요? 궁극적인 축복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오면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다시 회복시켜준다. 다시 축복을 준다. 네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내가 주시겠다. 우리 여기 연초부터 여호와께서 보라고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지켜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소생,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축복하는 것, 대를 이어서 축복받는 그 축복처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너를 다시 여러분들 모두를 다시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한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이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했고 새해 접어들어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광범위하게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쫓겨남을 당하고 수고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느 측면을 말합니까? 성경의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보면 대전 나 여호와가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하며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회복시켜서 뭘 하느냐,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에덴 같게 만들어주고, 에덴이 바로 어디입니까? 남원이에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고 배고픔도 없어요. 오늘 계시록에 보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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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때 우리 한별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살아있고 운동적인 그 말씀이 지배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연합관계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고 그런 22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을 믿고 2021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다시 받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